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예.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부활. 성경에서 예언된 여러 가지 중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 그게 부활이죠. 명확하게 부활입니다. 부활은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소생과 달리 변화된 몸으로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지금의 몸이 아니고요. 변화된 몸.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스러운 몸 또는 영화의 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화.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세상과는 완전히 몸과는 다른 다시 죽지도 않고 병이 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잖아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부활을 봤지만 그 이후로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했고 그 이전도 또한 없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외에는 우리에게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서인지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주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부활에 대한 확신, 데살로니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 이거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시작입니다. 부활로 가는 전제 조건의 시작.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 이게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어떻게 듣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몸은 죽으면 썩잖아요. 예, 어떤 형태로든 이게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상태에서 들을지는 육신으로 듣는 게 아닌 건 확신하죠. 확신합니다. 영이 듣는 것이죠. 영이 듣는. 그런데 영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부활은 영적인 부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영과 육의 결합인데 신비죠.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이지 그것을 이해한다? 이상한 거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것이죠. 믿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잖아요.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물질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 끝 아닐까요? 부활도 우리의 육신은 없는 상태죠. 없는 상태입니다. 영만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부활의 그 위대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언제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을 명령하실 때 그때 몸이 부활되는 거죠. 마치
천지창조가 되었듯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 창세기 1장이 기록된 이유,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가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 오늘 새벽 본문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자면 창조가 그리했듯이 우리의 부활도 새로운 창조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간접적인 경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우리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같은 부활을 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었게 하소서. 이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네. 조금 더 그림이 구체적으로 됩니다. 부활이 이때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을 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부활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기서 선한 악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으로 인해 부활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흔히 착하다고 말한 그것도 뭐 그렇게 착하다는 게 경계가 뭐 흐릿하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착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착한 듯이 보이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그 선행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쯤은 이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뭐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압니다. 그렇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이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부활, 여러분과 제가 꿈꾸고 소망하는 부활이거든요. 생명의 부활. 그러나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게 가장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즉 부활에 대한 약속도 주어졌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님을 믿은 사람, 또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을 쫓아 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 선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하지만 악한 일을 향해서. 누가 악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게 악한 자죠. 세상이라고 그러죠. 사탄이라고 그러죠. 마귀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존재,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에 속한 이 세상의 시스템들, 또 이 세상에서 악한 가치관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게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온다.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진실로 진실로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이 29절에 있는 악한 자가 받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악한 자가 받는 심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섭니다. 우리의 공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공적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불로 연단해서 불로 시험하는 공적의 시험이 있다. 불로 하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 같은 공적은 타버린다.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닙니다. 구원은 어때요? 불 가운데서 얻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 그것은 불에 타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받아야 될 것은 그쪽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첫 번째 관문은 통과한 거죠. 우리는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두 번째 사망으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롭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비유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공적, 쌓는 것 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어진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애쓰고 그 뜻을 이루려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취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을 많이 쌓아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이죠. 쌓아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을 많이 한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변화되는 큰 영광, 그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기를, 그리고 내일도 살아가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소망 날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서 부활을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몽고메리 코리안 커뮤니티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이 부활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